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9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30일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일부 거짓 사도들, 교사들을 두고 자랑의 기준이 자신이 되면 어리석다, 옳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한계를 따라서 자랑하며 또 남이 해놓은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해야 하며 자신이 아닌 주께서 옳다고 칭찬해야 진정한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는 어떻게 자랑해야 합니까? 성도는 어떻게 자랑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2, 13절 말씀. 자랑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랑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추켜 세우고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모함하고 비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폄하한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으며 유력한 랍비의 추천서도 없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며 깎아내렸죠. 이것을 왜 깎아내립니까? 자기는 있다 이거죠. 이에 비해서 자신은 추천서도 있고 또 율법을 준수하고 예수님도 따라다니고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따라다녔고 자기는 당당하게 사례도 받는다. 이런 논리를 펴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준, 모든 기준,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자기 자신이 유리한 것만 기준을 삼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꼴이라고 오늘 12절에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이지도 못하고 옳지 못한 태도죠. 남과 비교해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자랑을 해야지. 자신이 세운 기준,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세운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맞는 자랑이냐, 옳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나아가 남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해 보이고 온당치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입으로 자기 얘기하는 것이 좀 그렇다는 겁니다. 자랑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왜 자랑을 하겠어요? 자기가 쟤보다 낫다 이거잖아요. 이런 태도는 오히려 뭐 하는 거죠? 이런 태도가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꼴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참 지혜가 없다, 지혜가 모자라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역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자랑할 거면 객관적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자랑하는, 자기가 유리한 쪽만 기준으로 삼아서 자랑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랑 얘기는요, 분수 이상으로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수 이상으로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정해 주신 범위의 한계 안에서만 사역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파해서 세워진 교회죠. 그 전까지는 그 지역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다른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떠나 있을 때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마치 자신들이 이 모든 것을 이뤄놓은 양 가로채며 사도 바울을 밀어내고 자기 자랑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남이 해놓은 거에 올라가서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도 옳지 못하지만, 자랑하려면 남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룬 것으로 자랑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렇지도 못한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뭐하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거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이 그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 이뤄놓은 거 가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것이냐는 거죠. 사도 바울 논리에 의하면 자신이 하지 않는 것은 자랑할 이유도 없고 또 근거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죠. 남의 것에 은근슬쩍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정말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비겁한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의 수고를 이용하지 않고 15절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랬고 또 수고하고 있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애정을 가지고 편지도 쓰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차이죠. 다 이루는 거 열매만 따려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생기기까지 수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한 것은 그걸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얘기는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가급적 이미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한 지역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회사를 배워보면 막 해외 선교사들이 그때 1800년 또 후반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1884년부터 들어오고 1900년 초반에 많이 이제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냥 아무래도 항구로 접근하다 보니까 뭐 제물포항으로 들어오든지 부산으로 들어오든지 뭐 이렇게 들어와서 막 하는데 겹치는 거예요. 지역이 겹쳐서 에너지를 소진하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지혜롭죠. 물론 다 파송한 교단이 다 달라요. 뭐 미국에 있는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뭐 이렇게 좀 달라요. 어디 파송 그 색깔도 약간 좀 달라요. 감리교냐 장로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보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자기식으로만 고집을 했다면, 자기의 파송한 교단이나 자기의 파송한 뭐 그 교파나 뭐 이런 쪽으로만 하려고 하고 남이야 신경 쓰지 말지 뭐 우리 서로 경쟁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은 복음이 전 한반도로, 그러니까 전체로 퍼져나가는데 많이 제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혜롭게 어떻게 했냐면은 선교사 연합회 같은 걸 조직했어요.
물론 교단을 버리란 얘기 아니에요. 조직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중요한 원리를 거기서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영역을. 어느 지역은 누가 집중해서 맡고 어디에서 맡고 그 배제하자는 건 아닌데 거기를 중심으로 맡다. 그래서 다 영역이 나뉘어요. 그래서 지금 감리교가 많은 쪽은 어디냐면 감리교가 주로 맡기로 한 쪽이 어디냐면은 경기도, 충청도 이쪽이 감리교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충청도, 경기도 요 일부 남쪽 지역은 훨씬 더 많아요. 충청도가. 그리고 호남 지역은 북장릉 그쪽에서 맡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부산 쪽이나 이쪽은 호남 그쪽은 호주에 있는 쪽 교단이 맡기로 뭐 이런 식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 우리 교단을 뭐 확산을 시키고 이게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에너지가 자꾸 이렇게 중첩이 되고 겹쳐지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낭비잖아요. 복음이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야지 이미 전해진 곳에 가서 막 서로 경쟁하듯이 하는 게 정말 어리석다 이 얘기예요. 이게 정말 지혜로운 생각 아니겠어요? 지금도 해외 가면은 그렇게 잘 협력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그냥 남의 얘기 듣지 않고 자기 식대로 마이웨이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진짜 왕따 당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 협의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었는데 스스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복음서에 보면은 저는 그게 좀 너무 아쉬워요. 풍성하게 기록이 안 남아지는 게 난 너무 아껴요.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료가 남고 자료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그 들려오는 그 보면은 뭐 그런 얘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마 거의 맞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12사도가 전부 다 숨겨 있습니다. 전부 다. 아주 진짜 잔인하게 처형됐어요. 다 어디 가냐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행전처럼 썼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편지를 다 썼다라고 하면 지금의 신약 성경이 구약만큼이나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베드로가 로마에 갔거든요. 베드로가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에서 그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타켓을 거기를 두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쓴 베드로 전서 후서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 본인이 뭐 그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데 예를 들면 뭐 로마서 2 뭐 이런 로마서 2가 아니라 무슨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의 로마서 뭐 이런 식으로 썼다면은 더 훨씬 많아졌죠. 도마도 복음을 전했고요. 뭐 여러 수많은 주의 사도들이 난 복음을 전했다고 봐요. 곳곳을 전 세계를 인도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지금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만 보고 또 나머지 지금 들어가 있는 여러 서신들을 보면 거의가 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 혼자 있냐 이렇게 생각은 저는 안 한단 말이죠. 그걸 어디 흔적에서 찾을 수 있냐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에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누군가가 이미 가서 복음을 전한 지역에는 어떻게 했다? 일부러 가지 않았다. 왜? 이미 거기는 복음이 전해졌고 누군가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굳이 또 갈 필요가 없다 이거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처럼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지역, 완전 생짜죠, 생짜.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를 했다. 뭐 요즘 제가 어제도 이제 뭐 회의하고 그랬는데 제주도의 기독 역사를 새롭게 인식을 시키고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것을 발표를 해서 제주도가 지금은 이렇게 복음화율이 낮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초창기에 예수를 믿고 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큰 영향을 끼친 줄 아시냐. 이러면서 지금 이제 연구를 내년 주제를 가져가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상하이에 있는 너무 많이 갔어요. 오늘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는 지역을 막 돌아다니다가 안 한 데만 찾아다니는 거죠. 그게 고린도였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는 기본적으로 주님 안에서 뭐 해야 된다?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된다. 넘어가면 안 된다.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한다는 겁니까? 주님을 자랑한다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거죠. 사실이 그래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이 한 것은 없어요. 물론 자신을 통해서 하죠. 그러나 자신이 한 게 아니죠. 그걸 늘 생각을 해야죠. 오직 은혜죠. 칭찬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화자찬하는 것은 이건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남들의 칭찬에 목말라 해서도 안 돼요. 이 사람들 보면은 왜 SNS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굉장히 주저하게 되거든요. 자칫 누군가에는 그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냥 좋게 봐주는 사람만 항상 있는 건 아니. 물론 좋게 봐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자기 모세하는 것이지만 참 조심스럽다라는 생각 갈수록 드는 거예요. 갈수록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주춤주춤해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려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근데 가보면은 너무 거침이 없이 그냥 막 착착착 이렇게 막 하는 분들 보면은 나는 특히 뭘 먹었다가 그렇게 뭐 이렇게 중요하지? 꼭 음식점 가면 먹으려고 하다가 눈치를 봐 이렇게 슬슬. 왜? 사진 찍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음식 사진은 별로 안 찍거든요. 뭘 먹느냐가 뭐 이렇게 중요해. 그런데 그거를 꼭 올리고 찍고 내가 어디 간 거 찍고 막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나는 뭐야 쟤는 저러는데 뭐 이렇게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남들의 칭찬에 목말라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남들처럼 살려고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남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유행 따라가고 남들이 한 거 자기도 해보고 싶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칭찬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오직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칭찬 안 하면 남들이 백날 다 추앙하고 칭찬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주님 칭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전부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없고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높아지고 드러나고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마의 말씀이 18절 아까 방금 얘기했던 말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거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옳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기가 백날 칭찬한다고 자기가 옳다함을 인정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이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토록 칭찬에 목말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사랑을 존중을 받으려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해주지 않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 아무리 자화자찬을 해도 옳다고 인정을 받지는 못하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리고 판정하는 분은 자신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오직 누구라는 겁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고 주인이 부인해버리면 다른 누군가가 칭송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 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아까 불렀던 찬양 126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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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받으시면요, 영광을 돌리는 제 자신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어리석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어리석음에 자주 빠질 때가 많아요. 막 안달해요. 자기를 누가 알아주지 않나, 자기를 누가 인정해. 다 사랑이 고파서 그러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충분해요. 그것으로 굳이 막 나를 드러낼 필요 없어요. 주님, 자기 자신이 칭찬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칭찬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이 먼저 드러나고 주님이 칭송을 받고 주님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화자찬은 교만한 모습이며 아무리 스스로 칭찬해도 옳다고 인정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따라 순종함으로 오직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이 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이뤄놓은 곳에 묻어서 칭찬을 받으려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칭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라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 자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10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1월, 12월 이제 올해도 3달 남았는데 정말 쏜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살게 하시며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